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 아르헨티나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또 우리 각 교회와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 안에, 우리의 부모님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또 간구하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 수요일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와 또 하나님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하여 또 주의 복음을 위하여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이 시간 머리 숙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섬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제자 훈련 과정을 속한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자 삼은 자들이지만 주님 아버지 먼저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오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을 아버지 세워주셔서 그들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주의 평강이 임하게 됨을 말하는, 또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복음과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원에 대하여 분명히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전하게 하는 제자들을 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사회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유정자를 위해 기도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바로 된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해 주셔서 속히 이 말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의 날 되기 전에 이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북한에 있는 백성들, 북한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르헨티나 새 정부를 통해서 2년 동안 주님께서 잘 지켜주셨고 또 이 앞으로도 또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아버지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 괴로움, 이 모든 것 이 정부가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회복해야 할 이 아르헨티나, 회복해야 될 이 아르헨티나의 모든 것, 단지 경제가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 특별히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신앙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해 주시고, 이거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청년들이 이곳으로부터 전 세계를 향하여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 쓰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믿음의 전초지가 되어지는 이곳 아르헨티나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구합니다. 있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들, 다행히 것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 생업을 위해 이 모든 것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귀한 은혜가 넘치는 이곳 아버지 하나님 아르헨티나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 조금에도 반주를 통하여 저희가 들었는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2절 부릅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8장입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같이 읽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한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한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윗 벤호른과 아래 벤호른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과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거룩한 왕궁에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룬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및 절기 곧 1년에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양하며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은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함 없이 끝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오늘 하루 되시고요.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를 영원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기쁜 삶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로 이 땅의 어려움, 이 땅의 고통, 이 땅의 답답함을 해결하시는 다른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화평,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랑 이것들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지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고 의지함으로 오히려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귀한 복들이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또 남은 여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솔로몬의 남은 행적을 읽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 1장부터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을 준비하는 것, 준비하는 데만 거의 4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까지는 그 19년 정도 걸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0년 동안 지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20년에다가 4년을 더하면 24년 동안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40년을 이 통치했는데요. 40년 가운데 절반 넘는 것을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짓는 것으로 이 모든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공사로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 후에도 여러 공사들 건축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 귀중한 장소에 필요한 것들을 세우는 일을 계속 이어갔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거의 전 그의 통치 기간을 이 건축만 하다 끝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여겨져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4년 동안 건축했고요. 또 더 나가서 이 남은
이 모든 성들, 모든 이 강한 성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평안한 가운데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들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솔로몬은 건축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이 건축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건축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기록할 때 솔로몬이 지혜 있고 지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그 어느 왕보다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신 귀한 이 성전 건축이 지금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고백이 이 에스라에게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 에스라가 이제 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두 번째로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과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죠. 읽을 때 히브리어로 읽고 또 그 당시 그 당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포로 중에 태어나거나 그리고 이 히브리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통역을 합니다. 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아람어로 통역을 하죠. 그 통역하는 가운데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성전을 짓는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라가 한 일이고요. 이 기록도 이렇게 솔로몬도 자신의 이 왕정 가운데 이 40년 가운데 24년이나 이 성전 건축에 힘을 내었고 다시 한번 또 오늘 본문도 16절에 보면 성전 건축이 이렇게 완성이 됐다라는 강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성전 건축 두 번째 성전인 수르바벨의 성전을 재건하는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솔로몬이 남은 행적들 오늘 8장과 내일 9장까지 읽으면 이제 솔로몬은 이제 이 솔로몬에 대한 것을 다 읽게 됩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오늘 이 역대하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교훈 우리가 잘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이 일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성전이 필요합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젠 성전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전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굳이 필요 없는 것을 이렇게 힘내는 일 뿐이고요.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된다라는 강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에게도 또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하면서도 세대주의를 따라서 이렇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이 대부분이 다 이 유대인들을 위한 기록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모든 기록,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누굽니까? 유대인이든 아니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 되지 못했던 그런 이전 장벽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언약으로부터 멀리 있는 장벽을 유대인이냐 언약의 백성이냐 아니냐라는 장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몸에 받은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해야 된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거듭난 자들이 진짜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분명히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 다 부인합니다. 이게 세대주의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잘못 세대주의에 들어가면 세대주의의 종말론에 잘못 들어가면 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 벌써 오셨다. 공중재림했다. 이런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이단하고 똑같이. 그렇게 공중재림을 잘 이용해 먹는 것들이 이단이죠. 전부.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내일 오신다 주장하다가 안 되면 예수님이 오셨어. 공중재림하셨어. 라고 하는 여호와 증인과 같이 이런 이야기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오시는 건 한 번뿐입니다. 재림은 한 번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루가 아침에 일어날 거고요. 그때 번개같이 오시는 그 모습처럼 번개같이 온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할 수가 없는 거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이 비가 이게 뭐냐? 비에 대한 정체도 모르고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는 노아의 말도 잊어버린 그들은 이 죽기까지 몰랐어요. 죽기까지. 예. 정신 차리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오늘도 우리 찬양처럼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이걸 이제 찬양 때는 손에 손을 발에 발을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는 예수님 안에 살았다.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병에 걸리셨어요.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3일 동안 주님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드리는 귀한 찬양이죠.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오늘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그 외 여러 가지 건축을 한 이 솔로몬의 행적을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솔로몬이 했던 이렇게 시당적이고 온전한 모습이 분명히 있다. 저희들은 잘못을 보게 되면 잘못을 크게 봐서 그 사람의 정말 이제까지 행해왔던 귀한 모습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가 행했던 좋은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첫 번째는 건축계 공사들을 이어갔습니다. 장소들, 거주지를 위한 국가 안보적인 건물들을 지었는데요. 이 20년 동안 건축하였는데 그 건축을 도와준 이 두로왕 후람에게 그 근처에 있는 성읍들을 주었어요. 근데 그 성읍들을 후람이 이건 쓸모없다라고 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것을 받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아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성읍들을 건축하고요. 특별히 문들이 견고한 문들이 있는 성을 만들어서 이제 북쪽에서 내려올 수 있는 아람이나 아니면 아수르의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 방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죠. 그 근처에 있는 하마소바도 이 전쟁을 해서 점령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에 이 마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온 땅을 다스리기 위한 건축을 했는데 그것을 다 했다.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윗 벳호른과 아랫 벳호른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건축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할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장소도 필요하지만 이 건축 공사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일꾼들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꾼들을 썼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 남아 있는 자들을 역군으로 삼았다. 이 노예로 삼았다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역군으로 삼아 그들이 오늘날까지 이 노예로 일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역군으로 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고 오히려 이 지도자들, 이 중책을 맡은 자들, 우두머리들, 지휘관들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공장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솔로몬의 공장을 감독하는 250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이들은 이 건축을 위한 이 공장이었다면 아마 이방인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표현 가운데 이 백성들보다 이렇게 더 위에 있는 직분을 줄 정도로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리고 솔로몬의 남은 행적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거룩함으로 구별했던 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딸을 자기 신이 새로 세운 왕국으로 데려갔어요. 그 이유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한 것, 거룩함으로 구별하는 귀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애굽의 딸을 데려와서 이 다윗성에 거하지 않고 왕궁에 거한, 자신이 세운 왕궁에 거한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계가 이룬 것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왕궁, 다윗성, 다윗 왕궁에는 이 이집트에서 데려온 바로의 딸이 결혼했는데요. 거기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아닌 이제 자신의 왕궁을 짓고 거기에 거하도록 하게 하였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하기 때문에 이 이방인으로서 거기에 가까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끝내버린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까지 완성했으니까 이것이 잘 되어졌으니까 이것으로 끝이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이제 성전 입구 낭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현관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그 입구에서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날마다 드렸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드렸죠. 우리 한번 읽어보죠.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말씀인데요. 15절까지만 읽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 질실절 초막절을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주신 대로 하나님의 모든 일과 제사장들이 해야죠. 제사장이 해야죠. 하지만 왕으로서 이 일을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섬기며 이루어내었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죠. 이 솔로몬 이후로 유월절과 무교절도 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다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요시야 왕 때 가서 이런 일이 이제까지 없었던 이 절기 지키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성전 짓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 씻는 일,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는 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일, 이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절기와 그리고 또 초하루와 매일 일과대로의 일,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 이게 매 달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1년의 새 절기, 가장 큰 절기죠. 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것을 다 행한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솔로몬이 다윗을 통하여 주신 규례, 어떤 규례입니까? 제사장의 반찬, 이 차례대로 섬기는 일, 그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을 도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그들이 해야 될 모든 찬양부터 시작하여 악기도 이제 다윗이 만들어줬죠. 그 제사장들 앞에 수종들게 한 모든 것들, 그리고 문을 지키는 모든 것들, 이 레위 지파들이 행하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지켰습니다. 솔로몬도 다윗이 만들어준 그것대로 하게 됐는데요. 왜 다윗이 이런 것을 만들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가져왔죠. 그리고 다윗성이 가져와서 그것에 새로운 장막을 만들어서 다윗성에 메고 들어왔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 드릴 곳이 두 곳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놋 제단과 그리고 모세가 만든 장막과 그리고 또 그 제단 앞에서도 드렸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 일천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드렸던 바로 기브온 산당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요. 또 언약궤에는 다윗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이 양쪽을 다 할 수 있도록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장의 반차를 정해줬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반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도 반차를 따라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하던 일을 이제 한 곳으로 성전이라는 곳으로 한 곳에 모여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함께 그 반차를 따라 수고하고 일하도록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 곳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매일의 제사, 그리고 초하루,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안식일과 초하루,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초하루, 그리고 또 각 매년마다 드리는 절기들, 연중 행사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전 통하여 성전을 받으시고 또 그 다윗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의 이 충성 때에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신 모습을 오늘 잘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이 깨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자기의 은혜로 계속 이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이 10지파는 이 북왕국으로, 이 나머지 2지파는 이 남왕국으로 이 갈라지는 통일왕국이 아니라 남쪽 북쪽으로 나눠지는 그런 역사는 일어났지만 끝까지 이 다윗 언약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온전한 이 순종, 온전함으로 열매 맺는 귀한 일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그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죠. 온전하신 공로,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어떠한 방법, 어떠한 도리, 어떠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오늘 솔로몬의 이 첫 번째 부분 이제 두 번 저희들이 읽겠지만 내일 9장 읽으면 이제 다 솔로몬의 인생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역대하에는 이 솔로몬이 죄 지은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이 열왕기 상에 가야 거기에 나오지만 그 내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이루어내었던 그의 인생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봐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뿐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죠. 예수님만이 구원하시는 참된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어떤 이름도, 만약 솔로몬이 진짜 완벽하게 했다면 아마 솔로몬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없었죠. 왜냐하면 솔로몬도 죄인일 뿐이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일 뿐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오늘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것,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 누구에게부터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